오늘 말씀은 구후회로 시작하죠. 구후회라고 하는 것은 6장에는 말씀 후에 일어난 일이죠. 6장에는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리고 1장 14절이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1장 14절이 있어요. 또 1장 18절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그 세상에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편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안드레, 또 베드로, 게바라라고 불리죠.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 1장까지 나오죠. 2장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3장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3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4장에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예배에 관한 말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왕의 신하들이 고침받는 말씀이 나오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는 했을 때에 베드로 유명한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는 말씀이 아마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6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철저하게 갈릴리 호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나와 있어요.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가르셨다.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 일이 나타난 후에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은 유대인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약간 남쪽에 있어요. 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밑으로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 있는 말씀 보았다시피 다윗이 왕국을 세운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그 아래가 부엘세바라고 해서 이삭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아래는 네게브라고 해서 남쪽이라는 뜻이지만 생명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아래 헤브론 그 사이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가 유다예요. 바로 그 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보면은 베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실로도 있죠. 이런 데가 바로 중심 예루살렘 위쪽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요 사마리아 바로 위쪽과 옆쪽에 바로 갈릴리 지역이 돼요. 나사렛, 가나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주변의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되겠죠. 또 벳세다 광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북쪽에서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가지 아니하셨고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유대에 가지 않으셨다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죽으려 하니까 가지 않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유대에 내려가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죽는 게 싫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죽으러 가신다면 빨리 죽으러 가시지. 왜 유대에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들이 죽으러 간다고 해서 유대에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그 지역에만 계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죽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에 지금 내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긴 죽어야 되지만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때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죽긴 죽지만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주의를 하다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죽는 과정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가면 지금 죽는 거 아시니까 거기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주위에서 활동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론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만 된다면 빨리 가서 죽으셔야죠. 안 하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비겁해 보일 수 있어요. 용기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용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여요. 비겁해 보인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니까 가지 아니하시는 것이 비겁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때로는 비겁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존심 상한다 하는 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셔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비굴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늘 용감하다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유대 왜 안 가셨나? 거기 사람들이 죽으려 하니까 안 가셨다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잖아요. 비굴해 보이잖아요. 용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비굴하다는 소리 듣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신앙은 용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신앙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목적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없는 용기도 내야 되겠지만 때로는 있는 용기도 포기하고 비굴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굴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나는 늘 용기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면요, 멋질 때도 있지만은요, 비굴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안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을 주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는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어떤 과정 속에서 행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를 빨리 안 올라가셔요. 사람들이 비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맞춰야 돼요. 과정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언가 결론을 빨리 얻기 위해서 과정 무시해도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언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열매를 맺는 과정, 그 속에서 해야 할 일,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과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 천국 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결론은 같지만 과정은 매우 나쁘죠. 예수님과 별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죠. 우리가 천국 간다, 주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론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에 안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직 치울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지금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람들이 멀리하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려 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러 가니까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게 복이죠. 갈릴리가 왜 복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이라고 본다면 갈릴리가 복 받은 것은 유대 때문이에요. 유대가 복돼서 그 복을 갈릴리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가 다르게 있었다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셨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이라고 믿는다면 갈릴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는데 유대 사람들 때문에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은 갈릴리가 잘나서 갈릴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갈릴리가 복받은 것은 갈릴리가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잘못해서 갈릴리가 복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땅을 왜 차지했는지 아냐?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텐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말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모시기에 예뻐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가 복받은 것은요, 유다 사람들이 못돼서 복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복 받고 은혜 받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갔더니 따라갔어요. 배 타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적이 없을까 바라고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이 말하죠. 이 말씀이 심히 어렵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말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야기하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말씀이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까? 자신 기준으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원망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나요? 이 사람들 역시 믿음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에 비하면 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것은요, 유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도 악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악한데 갈릴리 사람은 조금 덜 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 유다하고 갈릴리하고 둘 다 못됐구나. 그런데 갈릴리가 좀 덜 못됐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시네.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악한데 좀 덜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은혜와 복으로 본다면 좀 덜 악해서 주의 은혜와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볼 때 조금의 차이잖아요. 이 조금의 차이가 뭐 대단할까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요, 머물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큰 차이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좋은 물건인지 평범한 물건인지 여러분 처음 보고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별 차이가 없는데 계속해서 자세히 찾아봤더니 조금 차이가 나서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고 평범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물건 좋다 할 수도 있고 평범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조금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뭐 큰 차이일까? 별거 아닌데,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 조금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에 기도 몇 번 안 하고 잠잘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에 불과 몇 분 안 읽고 성경 읽다가 덮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요.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원래 예수님이 유다에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에 계셨다. 그래서 유다에 임한 은혜가 갈릴리에 임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야, 하나님의 복은 서로 누군가 이렇게 서로 경쟁시켜서 앞서가는 사람한테 주시는구나.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고 손을 딱 내밀어서 하나님 손에서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뺏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길 좋아하시는 분에서 딱 주면 횟수하지 않아요. 문제 뭐예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남의 거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것 내가 받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 것 내가 주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되는 것은요, 내게 임할 은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놓친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아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주신다.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간수하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횟수하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는데 누가 흘러가게 하실까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신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 왜 안 가셨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약간의 차이예요. 똑같이 못했어요. 갈릴리도 못했고 유다도 못했는데 유다가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은혜가 갈릴리도 내려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셔요.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항상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야. 하나님을 싹 잊어먹고 우리가 좋은 날이야 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6월절이에요. 그런데 초막절마저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는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과 연관된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또 칠칠절, 또 초실절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6월절과 무교절이 되겠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났죠.
광야를 지난 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천막을 쳤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다고 해서 장막절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날이 초막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순절, 실실절, 맥주절이 되겠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었던 그 장막을 지었던 광야를 기억해요. 그런데 그날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추수하는 것을 거두는 날이기도 해요. 추수한 것을 쌓아놓겠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의 초막절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즐거운 것, 내게 기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이스라엘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 보았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시죠. 야, 장수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너희의 마음이 가야지. 마음이 없고 삶이 없는 예배라 그러면 어디서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말 해볼까요? 사람들은 장소, 외모에 초점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일관되세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항상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는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이라는 말씀 여러 번 보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이 훨씬 더 부자예요. 가인은요, 정착 생활을, 농사지가 정착 생활을. 가인은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유목민이니까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에요. 내 집 있는 사람과 전세 사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재물은요, 가인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놨더니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면 그가 드리는 재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요, 지식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해요. 예배할 때 어디서 드리면 될까? 외적인데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조차도 유대인의 6월절이 되고 유대인의 초막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개념으로 본다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과 소를 드릴 때에 그 죽이잖아요. 죽이기 전에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제물에 안수할 때에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진 사람이 안수할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하는지 아시죠? 안수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가의 뜻이 있어요. 주님, 제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어요.
이 소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소가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죽는구나.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한다, 제물을 드린다,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것은 결국 물질을 드리는 거지만 주님 제가 죽어야 돼요. 대신에 제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전에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대신에 물질로 드릴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가 되겠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자랑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죠. 왜요? 죽으러 가는데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음식을 먹어야죠. 식당에 가서 음식 안 먹고 오면은 그거 억울하잖아요. 왜요? 식당은 먹으러 가는 것인데 목적 이루어야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목욕하고 와야지 체중만 재고 오면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내가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요. 그거 어리석지 않아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지 않고 체중만 재고 오는 사람,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는 거를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죽어?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자랑할 만한데 내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교회다 헌금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딨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초막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초막절 지킨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명절 지켰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없이 한다면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는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유대인의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초막절 지킬 거예요. 정말로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될, 그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능력을 드러내라 가라는 거예요. 왜 유대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유대는 대도시죠.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형제들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받으시던 시험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인데 내용인즉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산에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일까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음성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끝나자마자 4장에 가면은요 마귀의 시험에요. 너 들어가 같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 들고 그러면 족하지 않고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증명할 때에 스스로 증명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봐라. 그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시험이었어요. 마귀 시험 간단하죠. 사람들 앞에서 네 얼굴 한번 드러내봐. 너 자랑해봐.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혼자 알고 있냐?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촌구석 갈릴리에 있습니까? 왜 이곳에 있습니까?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좀 자랑하고 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출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씀도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 내려와 봐라.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요. 초창기에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일을 하는 그 중간에서 맨 마지막까지 어떤 시험이 예수님 당신 한번 드러내보쇼. 그러한 시험이었죠. 여러분의 그 시험은요. 마귀가 1대 리스트를 주지만은요.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했어요. 그런 시험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시험거리는 멀리서 오지 않죠. 시험거리는요. 대부분 가까운 데서 오죠. 가까웠던 사람이 힘들게 하죠. 여러분 가깝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요. 마주칠 때에 예의를 갖춰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요. 마주칠 때에 때로는 예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함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의가 있죠. 우리 사랑하면 박해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허물 없이 지내는 것,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의가 있어요. 지킬 걸 지키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예의가 사라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누가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형제들의 말에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할 때에 이들이 예의가 너무 없어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가 중요해요. 능력 받은 내가 아니에요. 왜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있죠. 성령 충만 성령 무조 뜨겁게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은사 충만으로 뭐예요? 새롭게 해요.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이라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호미가 있을 때가 있고 삽이 있을 때가 있고 꽃갱이가 있을 때 있겠죠.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꽃갱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큰 거 갖고 남들 보고 휘둘러 준 거 아니죠. 꽃갱이질 하라고 준 거예요. 호미 주셨어요. 왜 호미 주셨을까? 호미질 하라고. 요즘 말 해볼까요? 하나님이 포크레인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걸로 다른 사람 밀고 가라고?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땅 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때에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은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예요? 왜 주셨나가 아니라 큰 거 받았으니까 이거 자랑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왜 주셨을까?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잘 못 보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있어요. 그거 왜 보게 하셨을까요? 자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 하라고 보게 하셨을까요? 하라고 보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라는 거예요. 호미 주신 것은요, 호미로 일하라고 호미 주신 거고요. 삽을 주신 것은 삽으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뭔가 알게 하신 것은요, 그 아는 것을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걸 왜 주셨을까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거 받은 거 자랑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주신 주님을 잊는 거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 형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답이 쉽게 나오죠. 언제 시험이 이길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을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매달리느라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주셨을 때 은사에 매달리느라고 은사 주신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겠죠.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때요,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뭐하러 하나 하면서 감사에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꼭 드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액수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나 사 먹으면 얼마짜리 사 먹나요? 500원짜리 사 먹나요? 그러면 500원짜리만 사 먹지 말고 500원 하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커피 얼마짜리 드세요? 1000원짜리 드세요? 커피 한잔 안 먹으면 1000원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형제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걸 알았을 때에요, 능력에 관심 갖느라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은요, 무언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요. 왜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지금 임할 것도 있고요, 앞으로 임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요, 지금은 고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이 큰 은혜를 위한 밑거래 밀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부터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든 거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참 많이 들으셨죠?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떤 성경 공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래. 그리고 간혹가다 간증하시는 분 중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건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실수하고 방귀껴도 하나님이 하신 걸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맞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면 내가 100%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인도함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받고, 못 받다 보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겠죠. 우리 자꾸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따라갔다 따라가지 않았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면은 와 은혜롭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속에는요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넘어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의 아들이 무언가 잘한다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로봇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왜 거지가 있어요? 세상에 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왜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어디다 비추나요? 앞에라 비추나요? 옆에라 비추나요? 뒤에라 비추나요? 하늘에 비추나요? 앞에라 비추죠. 빛은 앞에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다 따라오면 돼, 이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오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 할 때에 주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꼭 하나님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몸이 가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기억도 사라지고 말아요. 기억은요, 머리가 좋아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은요,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과 늘 이어져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까? 내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일 주셨을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